복된 주일날 우리 함께 오전부터 주일 성수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다 분주함 속에 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지난 월요일 날에는 우리 김병주 집사님, 김주혜 집사님 가정에 허락받은 이현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신방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 분명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는 아빠를 닮은 듯 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의 판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우리 이제 대학교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이 시험 보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있었고, 또 새로운 삶의 그런 계획들 가운데서 형통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성도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는지요. 화살이 날아가듯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 주간이 지나며 그 가운데 분주함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께 뜻을 정하고 아버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주님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구별하여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가진 것 없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가운데 주님 홀로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한 나눔교회 성도들 그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우,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소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착한 발걸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구별하여 그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56쪽 또는 7쪽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지만 본문 21절은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신앙의 기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또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이런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졌다면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동안 설명된 이론의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룩해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모두가 성도라고 칭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부르는 자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사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오셔서 이제 그분이 견적 내신 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진이가 온 이후에 집에 있는 모든 말씀 성구 이런 걸 다 지금 한쪽에 치워놨습니다. 손에 닿으면 다 만져서 뒤집고 하기 때문에 깨질까봐 이렇게 낮은 곳에 있었던 거라 다들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는 서적들, 그런 신앙서적 또 말씀에 관한 서적들은 다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집을 보면은 그냥 여타의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이렇게 집에 견적을 내시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놀랬고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우리 집에 나를 목사로 알 만한 뭐가 있나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목사로 알았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래요. 목사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다운 모습을 그분에게 보인 것이 없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저를 목사로 봤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충분히 목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함에도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 이것과 비슷한 게 바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칭함받는다는 것. 우리에게서 성도다운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성도일 거야 라고 여겨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로 보여지면은 성도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백원사님을 어느 순간부터 무심결에 자꾸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그건 그때가 그 직분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이제 권사님으로 모실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권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꾀지지한 모습으로 밤 10시에 서울역을 어슬렁거리면은 노숙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은 밤 10시 서울역이지만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내가 살아가는 상황들과 나의 모습은 나를 성도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 성도가 아닌 그냥 이 세상에 속한 보통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성도라 불려지길 축원합니다. 성도라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개념, 내어놓는다는 개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에게 투여하고 자아의 전적인 부정을 통해서 상대에게 몰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부정하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몰입하라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래요. 이게. 가만 보니까 사전이 기록한 헌신의 뜻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헌신의 뜻과 너무나 비슷해요. 모든 것을 상대에게 투여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아의 전적인 부정,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몰입하는 것,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철저하게 외면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삶, 그럼 쉬운 삶일까요? 어려운 삶일까요? 맞아요. 네, 어려운 삶이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어려워요. 갓 결혼을 한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서로 닮은 줄 알았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다르대요. 막 결혼한 청년들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항상 그런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다르더래요.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통하니까. 서로 비슷한 게 많으니까. 익숙하니까 우리 살 때도 어려움 없겠구나. 그것이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는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나 다르더래요. 너무나.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참 말이 없어서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변했어요. 말이 참 많아요. 저한테만요. 몰랐어요. 네. 모르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는 처음엔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앞에 여은수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얘가 결혼하고 나서 얘가 바뀌었다고. 도대체 얘한테 뭘 한 거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셨어요. 당신 품에 있을 때는 조용했거든요. 집에 있는 듯 마는 듯 하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마주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어려운 일인 거죠.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춰간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지 너희의 소유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나만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에는 너 거 아니니까 내려놓아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감당할 때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모시고 청신대학교의 기독교교육학과의 교수님이신 분을 모셔갖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만의 양육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양육하려고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키워봐야지, 이렇게 수고해봐야지 하는 것은 결코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재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본질이 회복되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따르기를, 그 계획과 목적 앞에 헌신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도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은혜와 은사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한 성도들에게 3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은 은혜와 은사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은혜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출처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첨언하는 거예요. 즉 은혜와 은사는 내가 판단하고 그 분량을 나누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내가 받은 분량만큼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은사를 살아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이 이만큼이니 그만큼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릇을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마주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사가 뭐냐면요, 성도님들의 삶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분이 더 좋아하고 더 달란트가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그 관심사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부분,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보일 때 또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될 때 그것으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이러이러한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달란트를 활용하시느라 이런 부분까지 선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 역할들을 또 이렇게 조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에 한번 헌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이주영 집사님을 볼 때 참 기뻐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기고 또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드러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선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면은 노라고 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알고 그 은사를 선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은혜와 은사가, 특별히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고 생명을 새롭게 주셨거든요. 그 생명 안에는 은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심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고 또 이 능력은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을 상대할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은사인 거예요. 내 마음이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할 때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이 또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낙심하여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 성실할 수 있게 깨우치는 근면함도 역시 은사라는 겁니다. 우울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은사입니다.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순간들이 바로 은사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그 은혜의 놀라운 가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사를 통해서 더욱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여받은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14절 이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를 기념하고 은사로 능력을 사는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그 선하심을 통하여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가 요구하는 삶은 단순히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원론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의 방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원론적인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돼요. 이거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무조건 잘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염분은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과도한 지방질의 음식 섭취를 가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의 음식을 고르게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실체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도 핸드폰에다가 헬스조선이라는 일간지를 이렇게 구독을 해놨거든요. 아침마다 건강에 대한 기사를 그래서 매일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당뇨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사를 이제 가장 먼저 띄워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당뇨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돼요. 항상 신문을 보려고 핸드폰을 켜면은 가장 먼저 저에게 나오는 기사는 바로 그 기사예요. 먹는 거 좋은데 이런 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만큼 먹으면은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저를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원론적으로 내가 건강해야지 소망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삶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나는 성도야,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야 라는 원론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어떻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놓고 분별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된 삶의 모습을 보면은 희생을 요구하더라고요. 이해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같아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시고 이해하시고 같아졌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 것과 같이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곳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나 혼자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성육신하여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직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인간들을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인간의 삶에 오히려 간섭하셨고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오히려 우리와 같아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셨고 더욱 큰 사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속한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가 선으로 그 세상에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약한 세상의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삶의 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때, 그 형상에 같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질 때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 용어인데 미셔널이라는 거예요. 미셔널. 미션 하면 선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은. 근데 미셔널, 영어 사전에 사실 없는 단어예요. 신조어예요. 이 미셔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미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철치, 미셔널 테올로지, 미셔널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미셔널 테올로지, 신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학을 해야 된다. 미셔널 라이프,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된다. 와 같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미셔널 무브먼트 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거룩한 성도로만 나의 성화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그 성화의 삶과 더불어 그 삶이 바로 이 세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다 선교지와 같은 것이에요. 솔직히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꾹꾹 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마주한 것만으로 기분 상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해야 되지?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이익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고 주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길 것을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화되어져 간 삶에, 선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그 삶에 하나님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돌아서 옆에 계신 분들 앉아보세요. 살펴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분이 있는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구별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앞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잖아요. 잠언 18장 1절 말씀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신앙하면서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성도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높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완전하다고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펴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자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께 다 내어놓으래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 주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합되어져 있으니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 선하심 가운데 머물 때 내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해결되어진다. 선으로 악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헌신의 삶을 요구합니다. 또 은혜를 기억하고 은사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으로부터 승리하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쉬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쳐다보면은 그 삶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 쉽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또한 모세는 여호와와 연합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그 연합이 더욱 쉬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쉽게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헌신의 삶,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을 결단하십니까? 비록 설교자의 입술이 우둔하고 그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두 그리고 잘 전하지 못했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요구하시는 그 헌신을 이루고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은사로 더욱 강력하여지면서 이제 그 능력으로 더욱 선하여짐으로 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이 또한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선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바라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구별되심에 따라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광고는 오전에 하였듯이 운영위원회 다음 주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한 성경 공부가 개강됩니다. 성도님들 관심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영광에 함께 다 경배하며 2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도우셨사오니 모든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또 평통함을 허락하시고 눈물 나거나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함께 중보하는 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 되길 소망하는, 성도답게 살아갈 소망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